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어떤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는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 경영자는 숨어버리고 밑에 사람들이 대신 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도 벌써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온갖 방법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귀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목자를 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잃은 양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주 전장은 평양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평양은 청나라와 일본의 약탈과 살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홀 선교사님이 홀로 평양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홀 선교사님이 과중한 일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콜레라로 그곳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평양 시민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전쟁이 끝난 후 약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입니다.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이야기는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우리와 같은 신을 믿는다고요? 유대교 경전에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죠. 이슬람교 경전에도 타 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같은 신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이라고 교회에서 은근히 압박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게 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기 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과 같은 적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